샬롬,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날이 정말 더워지는데 방학을 시원하게 잘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네. 우리 친구들 한 달 전쯤에 이제 막 날이 더워지고 막 방학이 막 다가올 때 방학을 손꼽아 기다려 본 적 있지? 신부님 생각에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는 나의 생일날이나 또 방학이나 우리가 정말 즐겁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 계획에 있으면 그날이 오기를 정말 손꼽아 기다리게 되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가 그렇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이 있었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특히 하느님을 정말 마음 깊이 사랑했던 사람들은 정말 간절히 기다렸단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셨던 그날 밤 일어났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남아있거든. 오늘도 그 중에 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 거야. 우리 귀와 마음을 열고 함께 잘 들어보자. 온 세상의 빛. 바로 그 밤, 갑자기 밝은 별 하나가 새로 나타났어요. 캄캄한 하늘의 별들 중에서 가장 환히 빛났죠. 한밤에 그 별이 반짝이니까 다른 별들은 다 빛을 잃고 말았죠. 하느님은 그분의 아들이 태어나실 때에 그 별을 거기에 두셨답니다. 환한 조명처럼 그분 위를 비추고 어둠을 밝히도록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아기에게로 가는 길을 보여주려고요. 하느님은 마치 새로 아빠가 된 사람과 같았어요. 하느님은 기쁜 소식을 혼자만 알고 계실 수 없었어요. 오랜 세월 그분은 이 순간을 기다려 오셨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모든 노력을 다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죠. 하늘에 특별한 별을 두셔서 그분의 아들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이 거대한 천사 합창대를 보내셔서 세상의 기쁜 노래를 부르게 하실 참이었어요. 하느님의 아들이 오셨다. 여기 오셨다. 가서 그분을 보아라. 내 작은 아기를 하고 말이에요. 만약 우리 같으면 그런 웅장한 합창대를 어디로 보낼까요? 커다란 공연장으로? 아니면 왕궁으로? 그런데 하느님은 합창대를 한밤중 어느 작은 고을 언저리에 작은 언덕으로 보내셨답니다. 베들레헴 바깥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그 많은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목자들을 비웃고 무시하고 여기에 감히 쓸 수 없는 여러 못된 말들로 욕하곤 했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보잘것없는 사람, 그저 아주 지저분한 천민이었어요. 하지만 하느님은 목자들을 아주 중요하게 보신 것이 틀림없어요. 기쁜 소식을 처음 들려줄 사람들로 그들을 택하셨으니 말이에요.
그날 밤 들판에 나가 있던 목자들 몇 명이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양들이 흩어져 뛰었어요. 뭔가에 겁이 났던 거예요. 나무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무슨 일일까요? 새가 푸드덕 날아간 걸까요? 목자들은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들 앞에 커다란 빛의 용사가 어둠 속에 빛을 발하며 서 있었어요. 환하게 빛나는 그가 말했어요. 나를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온 세상 모두를 위한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다.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하느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 너희가 가면 볼 수 있다. 아기는 구유 안에서 자고 있다. 천사 뒤쪽으로 이상하게 빛나는 구름이 보였어요. 사실은 구름이 아니라 천사들이죠. 수없이 많은 천사의 군대가 빛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어요. 하느님께 영광을, 존귀와 영광과 우리의 모든 만세를 하느님께. 그러더니 천사들은 나타날 때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목자들은 불을 끄고는 양을 두고 달려갔어요. 풀에 덮인 언덕을 내려가 베들레헴의 문들을 지나고 좁다란 자갈길을 지나 어떤 집 앞마당을 지나고 계단을 뛰어내려가 여관을 지나고 모퉁이를 돌고 울타리를 지나서 마침내 그들이 다다른 곳은 어떤 허름한 마구간이었어요. 목자들은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발끝으로 걸어 안으로 들어갔죠. 그들은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전에도 그들은 이 약속된 아이에 대하여 들었는데 드디어 그분이 오신 거예요. 별들을 지으신 분이 아기로 오셔서 엄마 품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이 아기는 그날 밤하늘에 빛나던 그 밝은 별처럼 되실 거예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어둠을 몰아내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실 거예요.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겠죠. 자, 친구들, 오늘은 하느님께서 하늘의 그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의 군대가, 합창대가 하느님을 높이 찬양하는 모습을 낮고 낮게 여겨졌던, 정말 스스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전해주신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오늘 들었어. 아무도 메시아가 올 때 제일 처음에 초대받는 주인공이 목자들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우리 하느님은 우리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셔. 우리 친구들 성탄절 하면 이렇게
산타와 루돌프가 루돌프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 마치 그것들이 출연해야만 들뜬 분위기가 날 것 같은 생각, 그런 생각에 우리도 가끔 빠지기도 하지. 그런데 신부님은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산타나 루돌프가 나빠서가 아니라 정말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예수님이 나셨던 그 성탄절의 주인공은 하느님이시고, 그 하느님께서 주인공으로 여기시는 이 땅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 아주 어렵게 이 세상을 살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의 눈도 그들을 향해 있고, 구유에 겸손히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있고,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하느님의 놀라움과 아름다우심과 그 사랑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가득한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는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자, 그럼 우리 함께 기도드리자. 사랑의 주 하느님,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사람들은 바빴어요. 게다가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도 여관이 다 찰 만큼 황제가 내린 칙령 때문에 인구조사를 등록하느라고 사람들은 그 온갖 상황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그날 밤이었는데, 하느님은 바로 그런 밤에 별을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의 주인공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분께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느님, 우리 친구들도 바쁘고 해야 할 것들이 많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많지만,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느님과 또 하느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매일을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찬양을 들을 수 있었던 그 목자들처럼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함께 그분 앞에 머물렀으면 좋겠어. 그분과 함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하느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가 될 거야.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밤도 평안히 잘 자.